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보리옵고 제고소로 갔나이다. 자, 가룟 유다가 뭘 잃었습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유다는 그리스도를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그는 자기 영혼을 잃고, 봉사와 사도의 직분도 잃고, 화려한 천국도 잃었습니다. 그거 얻은 것은 완전히 불명예 중에 불명예. 가룟 유다 2000년 동안 계속 얻어먹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것 때문에, 유다가 허락하고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계속 욕먹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제고소로 갔나이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뜨거운 지옥불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락하고 동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걸 허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대 풍조에 따라 속을 수가 있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문을 두드릴 때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만 허용해, 하나만 동의해줘. 루터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마귀가 가끔 사람 마음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아무개 있습니까? 하고 누구십니까? 하고 문 열면 마귀가 쭉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릴 때 누구 아무개 있습니까? 예. 그전에는 아무개가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문 열면은 마귀가 놀라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불청객입니다. 계속 찾아오거든요.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만 허락해.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 하나만 허락해. 하나만 동의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생각은 좀 받아들여. 이거는 괜찮아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싹 집어넣고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 생각에 대해서 과감하게 놓으잖아요. 유다는 억셉트 받아들입니다.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마귀는 어릴 때부터 작업을 하거든요. 요즘 애들도 마귀가 역사하기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마귀가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부모가 잘 보호하지 아니하면은 애들도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운 시대입니다. 안 좋은 곳에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배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우리 시대 보세요. 우리 시대 막 나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것을 다 허락하는 시대입니다. 순결, 그게 뭐 중요하냐? 순결을 버리게끔 유도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욕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지조를 딱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도 유다가 허락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한 가지는 괜찮아. 담배 한 번은 괜찮아. 통계 보니까 담배로 매년 죽는 사람이 40만 4천 명 정도가 담배로 죽습니다. 술 한 잔은 괜찮아. 한 잔은 동의해. 한 잔은 허락해줘. 이제 한 잔 허락하면 그 다음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친구가 깰 때 단호하게 노우라는 허락을 하지 않는 이 길이, 이게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금을 그을 수 있다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 길로 들어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 아들 12아들이 있는데 루벤 이성 문제에 넘어졌잖아요. 아비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너는 탁월하지만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아비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장자 축복을 빼앗깁니다. 근데 요셉은 이성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금을 다 그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허락하고 한쪽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것으로 운명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그거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핑계라고 얘기를 핑계라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과감하게 딱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 정대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런 정대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유다가 허락하고 요셉은 허락지 아니하고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청했지만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술을 아무리 권해도 처음부터 안 먹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게 동의하지 않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술을 권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술타령,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술이 가정 파괴부입니다. 아예 안 먹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술이 이제 술 한 병 먹을 때는 이 선생, 두 병 먹을 때는 이 형, 세 병째는 여보게, 네 병째는 야, 다섯 병째는 어이, 그 다음에는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병원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역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살인자들을 모아놓은 구치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살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술 먹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술 먹고. 맨정신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죽입니다. 술 먹고. 성경에서 쳐다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 이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물을 탁 거야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32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간음죄라든가 도박 이런 것에서 처음부터 동의를 하지 말고 아주 과감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술 같은 것도 이게 술만 술이 아니고 잘못된 교훈이나 교훈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술 마시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시편 69편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문에 앉은 자가, 그러니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며, 안 좋게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누가 조롱하느냐? 취한 무리가. 그러면 뭐에 취했냐면은 뭐 술에만 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잘못된 교훈에 취한 사람을 여기에 취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예요.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게 졌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어졌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이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시하니까 성경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에 취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멀으니까 마음은 딴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사람의 교훈을 딱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배척하잖아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잘못된 누룩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잘못된 누룩은 가르침 교훈인데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잘못된 가르침에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조롱하고 모독하고 배척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은 허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과감하게 아닌 것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딱 금을 거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누룩.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가 마귀의 자녀에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고 주와 판단 한 영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 아들이 정말 된 사람이 이뤄줄 수 있느냐? 이뤄줄 수 있다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누룩이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을 허락해야 됩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나 혼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 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성경 어디에도 네 혼자 신앙생활하는 말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처음 복이 뭡니까?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듣는 자들은 복수, 지키는 자도 복수로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회중에서 앞에서 한 사람이 성경 읽으며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고 기록된 걸 지키기 때문에 처음 복이 뭐냐 하면은 회중에서 무리 가운데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말씀 지키는 그것이 복이 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유다가 허락하고 혼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뭘 하나 딱 깨달으면 당장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데 자매 그거 하나 못 깨달았네. 구원받는 것은 당장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당장 성장해요? 당장? 애가 당장 어른된다고요? 뭐 하나 깨달으면 뭐 당장 신앙이 확 성장해요? 그러면 성경에 잘하란 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꾸준히 신앙 성장, 꾸준히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지구도 아름답게 바뀌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애가 어른 될 때도 시간이 걸리는데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말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될 사람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정도로 날마다. 신앙은 계속적인 것인데 뭐 단 한 번에 뭐가 되는 것처럼 구원은 단번에 두신 믿음에 두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계속적이고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질서라는 것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자기 위치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질서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무슨 남자 여자 무슨 구별이 있냐?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시고 교회 안에도 질서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대 평등 사상 때문에 지금 평등 사상을 처음 가져온 게 마귀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잖아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자녀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 존중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도 부모는 될 수 없는 거라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아내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고. 세상이 바뀌어도 성경은 안 바뀌고 하나님 안 바뀝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안 바뀌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축복은 없다. 있습니다. 성경 이스라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축복이 교회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 여자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걸 봐보세요.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입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 그물 다 그어야 돼요.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잠언 19장입니다.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유다가 허락하고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빼앗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경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 (4장 11절) 126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기 음행은 기본적으로 그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 포도주, 포도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즐거움들, 또 새 포도주 새로운 즐거움들, 오락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도가 지나쳐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왜 마음이 빼앗기면은 그러면은 주님을 향한 마음, 충성심, 사랑 이런 것이 빼앗기면은 신앙생활에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죄, 마귀는 하나만 허락해달라. 그게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 잠언 3장에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짐승 이야기하면서 도마뱀은 잡히면 위험하면 꼬리 딱 잘라버립니다. 아프지만은 목숨 위해서 자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과감하게 확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말씀했냐 하면은 너의 손이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찍어내버리라. 도마뱀이 꼬리 확 자르듯이 그냥 찍어내버리라. 그래서 단호한 태도를 취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를 취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우상을 깨버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깨워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세도 금송아지 완전히 부수어서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 군대 진멸하라. 그런데 아각을 안 죽인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아각을 찍어서 쪼갰다. 사무엘상 15장 33절에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찍어 쪼개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우리가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동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에 관계되는 것은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열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그걸 하나님 말씀을 아주 허락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축복받는 길이 뭐냐면 주님을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작업하도록 허락하고 주님 말씀을 내가 기꺼이 다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축복입니다. 마음을 아주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일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있습니다. 엘리야가 찾아왔는데 사르밧 과부가 작은 떡 하나를 대접했잖아요. 엘리야를 영접했습니다. 3년 기근을 피하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예수님까지도 칭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면 사르밧 과부 뭐 큰 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근 시에 가장 어려울 때 엘리야에게 떡 하나 조그만 거 대접했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3년 기근 면하고 성경에도 다 기록되고 예수님까지도 칭찬하는, 그러니까 큰 거 해서만 주님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유다가 허락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정말 허락을 하고 정말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허락하고 동의를 했다면 그는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합은 이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은 허락을 하고 엘리야는 배척했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은 허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허락하고 한쪽을 막을 때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허락하는 그 원인과 바탕이 뭘까요? 바탕이 바로 소욕인 겁니다. 소욕. 시편입니다. 시편 10장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에 소욕이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줬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고 악인에게는 마음에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음 뿌리 깊은 속에 무슨 소욕이 있냐 하면은 물질에 대한 소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서 저희는 그 뿌리 깊은 속에 무슨 소욕이 있냐면은 선한 열망, 그 중심에 무슨 열망으로 가득하냐, 이것이 모든 결과를, 허락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쪽을 열렬히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니까 무엇에 갈급하느냐, 그 갈급하는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허락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허락할 때 그 바탕 배후에 뭐가 있냐면은 뿌리 깊은 속에 소욕이 뭐냐, 소원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방법도 그 중심에, 뿌리 깊은 중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갈망하고 바라면은 그쪽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 우리가 들릴라가 삼손에게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합니까? 왜 그렇게 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비밀 알아내면 돈을 왕창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욕이 재물이니까 그렇게 집요한 거예요. 기어코 그 비밀을 알아내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소욕이 우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 깊은 중심에 이 세상에 도대체 뭘 위해 살라고 하느냐, 뭘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 중심에서 정말 갈망하는 것들. 그래서 주님의 것을 갈망하면은 주님의 것을 허락하게 되고 주님 것을 열렬히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 때문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중요한 것을 쉽게 버립니다. 가치 없는 것에다가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 정보 홍수시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듣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 중요한 걸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관계되는 것, 성경에 관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에서는 팥죽 하나 때문에 장조망부 팔아먹는 거 봐요. 유다는 은 30 때문에 그 중요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 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해도 교회 중조성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금은 보석으로 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했는데 집안 식구가 구원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중조성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이게 인생에서 이게 이 유다가 허락하고 이 말이 참 심각한 얘기였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잘못된 것을 허락해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